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그 가운데 나의 노래, 나의 얘기입니다. 이번 싱글 목장 연합 수련회의 주제이죠. 한웅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소원이라는 찬양을 이제 지으셨는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일부입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그 다음 가사가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이죠.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그리고 또 그렇게 죽기를 원하네. 이번 수련의 주제에서 같이 우리가 또 기도하고 나누고픈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노래하고 내가 얘기하듯이 그것이 그냥 말로만, 구호만 혹은 슬로건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몸부림쳐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그런 칼럼을 주보에 적었습니다. 그 칼럼의 제목이 슬로건에 멈추지 말고 변화해 가십시다 였죠.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슬로건에, 노래에, 말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그 노래대로 얘기대로 살아가기를, 변화해 가기를 힘써 가자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내가 결단하고 내가 말한 대로 꼭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린 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에 적어도 그것 자체에 무감각해지지는 말자, 그런 말씀을 그 칼럼에서도 적은 것 같습니다. 나의 노래, 나의 얘기, 또 우리의 슬로건에 대해서 아예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거나 혹은 그것이 더 익숙해지지 않도록 그런 신앙이나 그런 어떤 인생이 되지 않기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수련회 주제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나누고픈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노래하고 내가 얘기하는데 그 나의 노래는 뭔가, 나의 얘기는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그 다음 가사가 살기를, 또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라고 했는데 그게 맞죠?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혹은 더 우선인 것은 과연 나의 노래는 또 나의 얘기는 무엇인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싱글, 우리 지체들에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 또 자주 그렇게 말씀드린다라고 생각드는데, 그것은 이제 how가 아니라 what이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잘 듣도록 한번 보여드립니다. 어떻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뭔가라는 거죠. 가령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자를 알면 어떻게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답을 찾게 되고 또 그 답을 찾는 것은 훨씬 수월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그 복을 사모하는데 과연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진정 복인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이루고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그런데 과연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떻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까? 그 질문이 중요하다면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지도 우리는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결혼이란 무엇인가? 가정이란 무엇인가? 그걸 알 때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또 이제 연애하고 결혼해야 될 것인지 찾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이 생각과 말은 이 시대의 풍조이거나 이 시대의 언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what이라는 그런 명제나 그런 관념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쉽게 현실적인 것이니까 how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기에 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걸 취득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그것이 훨씬 우리에게 민감하고 또 현실적으로 와닿는 주제이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거죠. 그런데 종교는 교회는 그런 어떻게라는 것보다 원래 진리라는 것을, 이 명제라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이 진리에 관해서, what에 관해서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쩌면 이 시대는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방법론적인 것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해가는데 가정교회도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희는 가정교회 한 지 이제 2년 반 정도밖에 안 되어서 제가 뭐라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때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정교회 연수를 다녀왔는데 주변에 겉면도 많았지만 이 바람 소리 맞죠? 예. 야, 휴스턴과 다르네. 흥해네, 흥해. 네. 그래요. 거기는 반팔 입고 다니고 막 따뜻하기도 하고 또 뭐 날씨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워낙 또 더운 곳이고, 예, 그래요. 미국을 다녀와가지고. 저는 이제 가정교회 연수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 좀 회의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수 가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참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무슨 말이냐면 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을 많이 나름대로 보는데 그 다녀온 분들과 다녀오지 않은 분들과 뭐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고, 목회의 현실은 그 교회는 그렇지만 또 그것을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그대로 해가는 것은 또 별개거든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결국 가정교회든 뭐든 자기 하기 나름이다. 목사하기 나름이다. 그 생각이 제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컨대 연수를 갔다 와서 그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잘 섬기더라.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못하나.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피드백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들은 그 교회의 목사님인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면 과연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휴스턴 서울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목자들이 세워지고 충성하게 되는 거고, 또 그런 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또 그 교회가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잘 접목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오늘 우리 종성 형제님,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가 그 배운 것을 함께 우리가 수용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맞게 더 아름답게 결국은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연수를 받을 때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라는 그런 것보다는 무엇이 있길래 이분들은 이렇게 섬길까? 그게 정말 변화된 분들, 무엇보다도 정말 그 교회에는 그 최은기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89%가 그 교회에서 예수 믿고 침례받은 분들이거든요. 그 침례교회인데 제가 만난 목사님들도 한 18 정도는 그 교회에 VIP로 오셨다가 지금은 목자로 섬겨가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이제 집중해서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뉴얼적인 부분들, 원칙적인 부분들 너무 배울 게 많아요. 그거 차근차근 우리의 실정에 맞게 또 변화도 해 가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제가 더 보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는가 그것을 더 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어느 목사님과 만나서 그 목사님이 참 저희 부부를 사랑으로 섬겨주셨거든요. 하루는 토요일 오후 시간에도 시간을 내셔서 휴전 시내도 좀 데려가 주시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프랑스 파리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뭔 소린가 싶었더니 그 파리에서 파리식 빵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파리바게트 말고요. 파리식 빵집으로 데려가서 하여튼 거기서 만든 그 빵을 이제 맛있는 빵을 사주셨는데 제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빵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맛있는 빵이에요. 그리고 커피를 같이 먹었는데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신나하셨어요. 우리한테 그걸 구경시켜 주시고 사실 휴스턴에 뭐 짜다리 볼 건 없거든요. 구경시켜 주시고 그 빵을 사주시며 커피를 사주시면서 참 신나하시는데 이분도 사실은 미국에 올 때만 해도 저보다 연배가 몇 살 많으셨는데 이분은 안티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갈 때 2가지 결심을 하고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절대 나가지 않는다 였더랬어요. 왜냐하면 한인들이 보통 그 당시만 해도 미국 가면 미국에 정착하고 한국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보통 교회들을 많이 갔거든요. 그래 가면 될 낀데 네, 2가지 그 무슨 큰 결심 중에 하나가 교회는 가지 않는다. 이분이 연세대로 졸업하셨는데 채플이 필수거든요. 그분 다닐 때 교목시 찾아가서 왜 채플을 필수 학점으로 넣었느냐 따지기도 하고 그 당시만 해도 이 찬양 노반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문 앞에서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막 찬양하면 이분이 그랬대요. 실제로 자기가 그랬대요. 너나 믿으세요. 나 믿으세요.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휴전에 와서 목장으로 초대를 받고 목장인 줄 모르고 이제 목장으로 갔지만 어쨌든 목장으로 초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이분이 이제 목자의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실직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저희에게 시간 내시고 재정으로도 섬겨주셨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그분이 이전에 정리해고된 그 회사에서 다시 불러서 3월달부터 출근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이 중간에 목자를 하다가 힘들고 목원도 없고 해서 한번 간뒀대요. 그래서 다시 이제 목자를 내려놓고 목원으로 살다가 어느 해 지나서 몇 년 지나서 다시 목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그 부부간에 내간에 결단한 것은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다시는 목자를 그만두지는 않겠다. 그 결단으로 이렇게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저희 부부에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몇 안 되는 6명, 8명 되는 그런 목장 식구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도 쉽지 않은데 목사님은 그 많은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많은 성도님들, 양떼들을 어떻게 목회하시냐고.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그런 말씀 듣고 그런 성경을 받으면서 제가 울먹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분이 울먹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 머릿속에 공교회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신학교에서 배우고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공교회가 뭡니까? 하나의 교회거든요. 온 우주,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우리는 주 안에 다 형제 자매요. 궁극적으로 한 나라, 주님의 나라에 같이 영원히 살 형제 자매라는 그 고백이 이제 그 공교회에 대한 고백인데, 제가 교단의 모임에서도 또 체육관에서 많은 목사님, 사모님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도 공교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은 없는데, 그날 그 카페에서 그 목사님과의 대화 속에 이것이 공교회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교회구나, 그 엄청난 큰 이제 그대 담론적인 이 진리의 그것을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배운 것들을 서두르지 않고, 대신에 너무 또 늦지 않게, 좀 애매한 말이죠. 서두르지 않고 너무 늦지 않게 우리 교회에 접목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방법론적인 접근보다는 왜 그것이 필요한지,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드리고, 거기에 따라 함께 변화를 시도해 가고자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설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를 알면,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좋은지 이유를 알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기는 훨씬 더 쉽지 않겠나라는 거죠. 수련회를 한 주 앞두고 있어서 오늘 수련회 주제에 관한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수련회를 앞둔 우리 싱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노래, 여러분의 얘기 그대로 살고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이전에 나의 노래는 뭔가, 내가 부를 노래는 뭔가, 내가 이루고픈, 전하고픈 나의 말은 뭔가, 이것을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며 또 수련회 동안에 우리 각자 이것을 체킹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루라도 젊은 날에 나의 노래를 안다면, 내가 꼭 전하고픈 나의, 특별히 언젠가 나의 후손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나의 얘기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포기도 할 수 있고 때까지보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희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자체로 이미 큰 축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영수 갔다 와서 제일 먼저 실천한 것은 이 타이머를 씁니다. 타이머를.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하면, 우리 방송팀에서는 알겠지만 아침 예배는 설교를 30분 정도 하고, 1부 예배는 40분 정도 하고, 2부 예배는 50분 정도 해요. 근데 설교 내용은 같거든요. 원고도 같거든요. 그래서 왜 10분씩 더 많아질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도 살짝 불안한데, 어쨌든 좋은 뜻으로 하면 제가 다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라도 더 전하고픈 마음이라고 생각은 들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집에 이 타이머는 냉장고에 붙어져 있거든요. 집사람이 요리할 때 주로 씁니다. 사실 우리 결이가 요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걔는 아주 까다롭거든요. 정확하거든요. 그래, 맛있는 요리를 위해서라도 시간이 중요하다면 이 영의 양식인데, 어쨌든 제 마음도 제 마음이거니와, 그러나 그 시간을 딱 정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 또 이번에 세미나에서 배운 거니까 그렇게 접목합니다. 15분 남았습니다.
큰일 났네. 우리 교회 목자들,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직장이나 혹은 어떻게 아는 지인들을 만날 때, 다른 이제 크리스찬들이 좀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좀 다르다. 근데 좀 많이 다르다.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똑같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너무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세상에 대한, 인생에 대한 것들이, 특별히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이 다르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바로 지난 주일에 제가 휴전 서울교회에서 3주째 예배를 드리는데, 휴전 서울교회는 특송을 하면, 매일 봉헌송은 특송이거든요. 매주 특송을 하면 항상 그 특송하는 분이 1분 간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에 담긴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 고백을. 그리고 설교 전 찬양과 설교 후 찬양을 할 때는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찬양을 선곡한 이유를 또 짧게 얘기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함께 이제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 주일에 설교 전 찬양과 설교 후 찬양이 같았는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송령 찬양으로 부르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이라는 이 노래였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이미 알고 있는 노래였는데, 같이 갔던 연수받은 목사님들은 또 새로운 노래처럼 또 받아들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좀 오래된 노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교회 목녀님이 그 H마트라고 한국 음식, 식재료 이런 거 파는 마트가 있는데, 거기서 장을 보고 오는데 아마 다른 교회 성도님 같아요. 잔뜩 담아오니까 뭘 그리 많이 샀냐, 잔뜩 담아오느냐 하니까 그 목녀님이 오늘 우리 집에서 목장 모임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좀 측은히 여기는 눈빛으로 뭘 왜 그리 사노, 뭘 그렇게 신앙생활 하노, 이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 목녀님이 꼭 목녀이기 때문에, 또 목장 때문에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장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수님 때문인 거죠. 다만 그걸 모르는 거죠. 저 사람은 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 교회에서 목장이란 걸 하기 때문에, 저 교회에서 목자 목녀이기 때문에 저렇게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의 노래와 나의 얘기, 그걸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혹 우리도 주변에 있는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간에 뭘 그렇게까지 해, 뭘 그렇게 살아가노 라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도 우리 보배로운 예수 교회는요, 또 우리 목장은요, 그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 때문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이미 우리의 고백인 줄로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노래이고 나의 얘기가 아닌가,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여러분, 나의 노래, 나의 얘기, 이것은 다른 말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또 나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막 사달라고 쪼르죠. 어디 가게 해달라고 막 쪼를 때 부모들이 얘가 이걸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이 장난감 사달라고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그러니까 그 노래라는 것은 그 아이의 지상 최대의 관심이고, 그리고 지고지순한 열망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꼭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내 꿈이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내 삶에 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나의 최대의 관심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살지 모르겠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고,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그 배경이 딱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1장 20절 바로 그 다음 구절에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고백도 바울이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최대의 관심이 뭐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고, 또 이 20절에서 어떤 고백도 하냐면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기 원한다라는 그 고백이 얼마나 바울의 진심인지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부끄러움이 있죠. 세상이 말하는 어떤 부끄러움이 있는데 내가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내게 없기를 바울은 그걸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죽는다면 그건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울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더 살 수 있었을 것인데 바울이 참 잘 나가던 바울이 이렇게 됐다라고도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좀 가난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덜 성공하고 그러면 위축됩니다. 그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심지어 그런 자녀를 속상해하고, 그래서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애원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바울은 그런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부끄러운 자신이 되지 않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순교에 대한 기도입니다. 나 살자고 주를 부인하지 않기를. 그러니까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이 없고 공포가 왔을 때 혹여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기를, 그런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담대하게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를,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희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축복은 멈춤이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실 매 주일이 그러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나 이 주일은 멈추는 것입니다. 멈춰서서 다시 그냥 무작정 달릴 것이 아니라 다시금 방향을 되잡아보고 어떤 바로미터를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멈춤이란 축복입니다. 저희에게도 이번 3주간의 멈춤, 특별히 우리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그냥 여름 되면 겨울 되면 하는 그런 수련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 같은 멈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수련회 기간 2박 3일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목사와 부목자님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로 결단하셨는데 꼭 목자, 부목자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이 한 주를 기도하며, 꼭 새벽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가능한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냥 바람 따라 세월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이 이 전도자의 전도서인데 그 전도자는 결국은 헛되고 헛되더라. 그러니 젊은이들이여 당신들은 그러지 말라고 전도서라는 책도 남겨놨는데, 어쨌든 이번 수련회라는
이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잘 멈춰서서 과연 나의 노래는 뭔가? 나의 얘기는 뭔가? 정말 내가 꼭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더욱이 그렇게 죽기를 원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뭔가? 사실 젊은 날에 하나의 고독과 고통 가운데 하나는 그걸 찾는 거기도 해요. 저도 그랬고요. 그게 뭔가라는 거죠. 내가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하고 그렇게 죽기를 원하는 그게 뭔가? 그걸 깊이 생각해보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특별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교회 상공부 얘기를 잠시 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타이머는 3분 남았습니다. 이게 35분 세팅해놨거든요. 여러분, 생명의 삶은 참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삶이 곧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길들을 알려주고요. 우리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는데 새로워졌다는 게 뭔가,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 그 새로운 길을 알려줍니다. 혹 다른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서는 뭐 성경보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어쨌든 생명의 삶부터 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삶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상공부에도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삶은 굉장히 유익한 공부입니다. 다시금 우리 신앙을 돌아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우리 생명의 삶 8기 9기에 아직 생명의 삶을 하지 않은 분들은 꼭 등록할 수 있기를, 아니면 그 다음에라도 등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비부부의 삶이 있습니다. 커플의 삶이라고도 하죠. 결혼과 부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지, 가정을 세워가는지를 제시하고, 이번에 우리가 연수 기간 동안 원래는 없었지만 요청해서 또 그 전도사님, 그 교회 전도사님이 강사이신 그분의 그 전도사님이 섬겨 주셔가지고 부모의 삶을 배웠는데, 부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래서 그 부모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사명인지를 알려줍니다. 그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 나 자신을 알게 되고, 인생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을 알게 되고, 내가 살아갈 길을 알게 되고, 과연 그분을 따를 만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분을 존귀하게 하고자 하고,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참 존귀한 삶이라는 그 고백을 그 고백을 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기를, 또 죽기를 원하는데, 그 나의 노래와 나의 얘기가 우리 주님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예수와 함께 죽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